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더운 여름이라 할지라도 응달을 찾으면 그 응달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시원하게 쉴 수가 있고요. 아무리 추운 겨울날이라 할지라도 양지를 찾으면 양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감사할 조건을 찾으면 또 얼마든지 감사할 조건을 찾을 수 있어요. 나는 감사하는 마음이 많은 사람인가, 불평불만하는 그런 마음이 많은 사람인가? 불평할 조건도 찾으면 무궁무진하겠죠. 오히려 훨씬 많겠죠. 그런데 감사할 조건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고 감사할 일을 많이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부모에게서도 원망불평을 찾을 것이 아니라 감사할 조건을 찾으면 부모가 그렇게 감사하죠. 그런데 불평하는 사람들은 우리 부모님 몰래 태어날 때부터 내가 가난했기 때문에 내가 도움받은 것도 아무것도 없고 부모가 부모 노릇도 못했고 뭐 등등 말한 사람은 절대로 부모한테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있는 이 자체가 부모님의 은혜가 아닌가,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지 않았다면 내가 있을 수 있겠는가, 그걸 생각하면 부모님께서 내게 해준 모든 것이 다 감사한 일이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실 우리들이거든요. 부모가 뭐 잘해줘서 잘 인도할 수도 있지만 살기가 어려우면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기르고 양육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또 우리 자신들도 해본 일이고, 부모의 은혜를 잊지 않으면 항상 부모님께 감사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2년이면 갈 수 있었던 축복의 땅 가나안을 세상에 40년씩 걸려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니까 뭐만 생기느냐? 불만 불평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를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들은 축복을 누릴 자격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2년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걸려서 광야에 헤매요. 그런다고 해서 40년이 걸렸다고 해서 들어갔느냐? 아니요. 애굽에서 출발한 사람은 아무도 들어가지 못해요.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오로지 광야에서 태어났던 사람들만 가나안에 들어간 거죠. 우리 오늘 성경에서 말합니다. 1절에서도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여기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하는 거죠. 사실 내가 사는 것이 주의 은혜요, 날로 더해가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만약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았다면 저도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까닭에 사실은 오늘 현재에 내가 있는 것이거든요.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었을 때 보면 거의가 다, 여러분 누구한테 물어봐도 그 얘기는 해요. 살면서 자살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중고등학생들까지도 자살을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어렵고 힘들고 견디기가 벅찼을 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 살아오면서 어렵고 힘든 거 한 번씩 안 겪어본 사람이 또 어디 있겠고, 자살 생각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내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는가?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시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시가 뭐냐? 성경에 보니까 예배라고 되어져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예배를 제사로 표현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예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4절에도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라고 그랬어요. 감사로 하나님께 뭐래요? 제사를 드린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어요. 또 시편 50편 23절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고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도 보면 분명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주신다라고 말했어요. 그 감사가 마음속에 있고 그 감사의 표현이 뭘로 표현되는 거냐? 예배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예배를 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라는 말과 같고 성경 말씀을 부인하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시가 예배고 피조물에 마땅한 도리가 바로 예배기 까닭에 그래요. 그런데 예배를 금한다? 이건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기억이 없어요. 에덴 아담과 하와가 한 번도 예배를 안 드려요. 그 예배가 없는 사이에 누가 틈을 탔느냐? 마귀가 틈을 탄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틈 타서 아담과 하와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하나님과 이간질시켜버리잖아요. 띄워놓는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이렇게 띄워놓으면 붙일 수야 되는데 이렇게 띄워놔 버린다니까요. 그 이유가, 마귀가 틈탄 이유가 뭐냐? 바로 사탄이 그 사이의 역사에서 그래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뭐 나오시는 분은 나오지만은 그러나 아예 출발도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나올 수 있어요. 오면 와요. 얼마든지 오면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마귀가 그들의 마음속을 막 뒤죽박죽 만들어 버렸어요. 괜히 교회에 오려고 하면 이상하게 방송에서 들은 생각이 막 나. 그래서 번민하게 돼. 갈까 말까? 그러니까 겁이 나서 못 오는 거야. 교회가 무슨 바이러스의 발원지가 되나요? 아니거든요. 그런데 언론에 이미 넘어간 거죠. 머리를 빼앗겨 버리고 생각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롭게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미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마귀가 들어와서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다 해서 하는 게 뭐냐? 예배라니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디에 중심을 두고 사느냐? 예배에 중심을 두고 살아요. 그리고 성경은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성공 비결은 예배의 성공자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그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의 제물로 바쳐라. 예배할 장소를 정해 주신 거예요. 오늘날 예배의 장소가 하나님의 성전, 예배당 아니겠어요? 그때는 모리아산의 예배의 장소를 정해줘서, 아니 뭐 집에서 제물 드리고 동네에서 하면 되지 뭐하러 거기까지 가느냐고 말할 수 있잖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오늘날도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배는 중심이 중요하지 마음이 중요하지
무슨 장소가 그렇게 중요하냐? 무교회주의자예요. 그러면 다윗이 한 일은 가장 잘못한 일이고 솔로몬이 했던 일은 가장 잘못한 일이죠. 왜? 중심이면 되지. 왜 돈 들여서 금 들여서 성전은 왜죠? 성전 짓려고 왜 다윗은 왜 준비를 해? 솔로몬은 왜 그걸 짓느라고 모든 일을 다 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갔다 와서 먹고 살기 힘든데 뭐하러 성전부터 먼저 회복을 시킵니까? 그만큼 예배도 물론 마음이 중요해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장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다니엘은 동편 창을 꽤 꼭 열어놨느냐? 그쪽에 성전이 있었기 까닭인 거거든요. 갈 수는 없으니까. 가면 죽인다고 하니까,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고 하니까.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미 사탄한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 속에서 빼앗기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거죠. 결국은 점점 멀어지면 결국은 우리의 신앙도 저 밑에 떨어져서 올리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우리는 여기에서 말씀하실 때 2절에도 보면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일을 말할지어다 라고 말했어요. 이게 바로 어디에서 노래할 거냐 이거죠. 시편에 보면 아삽 사람들은 모여서 여호와 앞에 찬양했어요. 모여서 여호와 앞에 찬양했어요. 유럽에 가면 예배당들이 참 많아요. 그거 왜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예배할 장소로 드린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해야 할 장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운동은 운동장에서 하잖아요. 축구는 축구장에서, 배구는 배구장에서 하잖아요. 배드민턴은 배드민턴장에서 하잖아요. 장사는 시장에서 하잖아요. 공부는 학교에서 하잖아요. 모든 것의 장소가 다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어디서 하느냐? 예배당에서 하는 거예요. 예배는 예배당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를 갖다 운동장에서 하지 말고 니네 집에 방 안에 가서 해라. 말이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장사 바깥에 나와서 하지 말고 니네 집에서 해. 방에서 장사가 돼요? 모든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배는 성전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가장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그냥 그 광야에 사는 것도 힘든데 무슨 성막까지도 만들어서, 그 성막도 보통으로 만들어요? 거의 다 금으로 돼 있어요. 울타리만 동으로 돼 있고 거의 다 기물들을 금으로 만들어서 성막을 만들고 그 모든 진 정중앙에다 두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했잖아요. 죄사함 받게 했잖아요. 말씀 듣게 했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괜찮아, 그런 거 없어도 돼, 그냥 각자 방 안에서 해도 돼 라고 한 적이 없다니까요. 우리는 예배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나님께 대한 나의 삶의 감사의 표시요,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에 예배할 때에 이곳에 와야 여러분, 우리 마음의 쉼을 얻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런데 에베소서에 보면 성전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이 전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바로 오늘날 성전에 주님께 모일 때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에 와서 쉼을 얻을 수 있어요. 마음의 쉼,
생각의 쉼, 육신의 쉼도 같이 얻어요. 정말 인생길을 험하고 마음 지치고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홀로 앉아 탄식하다가는 생명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그런 생각과 마음이 싹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성전이 그리스도의 품과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성전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기이한 일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면서 말씀하시면서 왜 딴 데서 나를 찾았느냐고 말씀하시는 거죠.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 바로 성전에 오면 만나는데 바깥에서 헤매다가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못 찾고 고생하잖아요. 자, 우리는 예배에 여하튼 성공자가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은 가지 말아라. 이건 사람의 말이에요. 난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이냐 이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을 자랑해야죠. 여기 보면 2절에도 그의 모든 기이한 일을 뭐라고요? 말할지어다 라고 말했어요. 기이한 일을 말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게 기이한 일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증거가 뭐냐? 내가 그 증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었더라면 아마 이 세상에 없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어요. 지나간 과거를 생각하면 참 고비도 많았다. 고비가 정말 많았는데 오늘 현재 내가 이 자리에 서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기이한 일인 겁니다. 여러분도 생각하면 여러분이 지금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여러분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욥에게도 그 친구들이 와서 그랬어요. 나 같으면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왜냐?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신다 그랬어요. 제가 성령 충만 받고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이게 세상에서 될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죠. 내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게 기이한 일 아닙니까? 또 교회 와서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었을 때 말씀 듣고 새 힘을 얻었어요. 병 고침 받았어요. 능력을 받았어요. 축복을 받았어요. 이게 다 기이한 일이에요. 간증의 재료들이라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은 기이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으니 이걸 자랑하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도 화요일이라서 11시부터 12시까지 응답의 기도 시간을 갖고 그 시간에 기도 제목을 주신 분들 채팅에 유튜브로 생방송하니까 유튜브로 들어와서 채팅글에다 기도문을 남기거나 또 전화번호를 정해주니까 그 시간에 010-8294-2829 그렇게 전화를 직접 하거나 문자를 남겨놓으면 그거 놓고 오늘도 같이 중보기도 팀들하고 같이 기도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 벌어지거든요. 놀라운 은혜들이 많아요. 간증문이 들어오는 거 보면 참 기적이 많이 일어나요. 이와 같은 것을 알게 할지어다. 우리는 억지로 예배드리는 자가 아니라 바깥으로 나가서 기이한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고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그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자랑해야죠.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그래서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그랬어요. 목사님 교회 안 오니까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와서 예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살 힘이 생겨요. 즐거울지로다 라고 말씀했으니까요. 그리고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합시다. 무엇을? 여기 오늘 4절에도 보면 4절에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달라고 하면 하나님 능력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 말은 하나님의 도움을 항상 구할지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다 참석하고, 오히려 이런 때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더 크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멸하여 달라고. 북한 공산당들이 멸하여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이 멸하여져야 돼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다윗은 기도할 때 항상 적을 멸하여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진 적이 없어요. 항상 승리합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 싸웠더니 승리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렸거든요.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고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온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오늘 너를 공중의 새의 밥이 되게 하고 네가 들고 있는 그 칼로 내 목이 비어지리라고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이게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 거지요.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서 어려운 이 세상을 능히 이기면서 사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마음에 평안함을 얻고 승리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